오늘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하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창밖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렸어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사모님, 장로님, 우리 라이언까지, 조나단까지 떠올리면서 참 주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다 보니까 참 많이 마음이 이렇게 벅차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별로 이렇게 가슴 벅찰 일이 여러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가슴 벅차할 일보다는 오히려 가슴 아픈 일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뿐만 아니라 성도의 가정도 여러분 무너지고 있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오히려 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 어둠의 일들이 여러분 밖으로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성애나 아니면 성전환이나 아니면 전쟁, 살인, 이러한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넘어가서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합법적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법까지 만들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그 일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드러내질 않았었는데,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마치 떳떳하게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사람들의 힘들이 지금 강해졌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의 힘이, 그들의 목소리가 커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소금인 우리가 그 소금의 맛을 잃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렸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떳떳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 어둠의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면서 오히려 그 어둠의 일에 대해서 눈과 귀와 입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 닫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런 어두운 일들이 오히려 떳떳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렇다는 이야기일까요? 요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입 다물고 눈 감고 귀 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짓밟히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침묵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변화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소금의 짠맛을 다시 찾는 것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 여러분,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며 진리를 향한 목소리를 내며 살아갈 때 어둠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잃어버린 그 짠맛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짠맛을 다시 찾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지만 눈이 멀어 있었지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 눈을 다시 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증거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선포하며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짠맛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다시 그 맛을 찾을 수가 있고 세상에 진리의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이제 그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처럼, 또한 바람과 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도 잃어버린 그 짠맛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도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사실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특별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확신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순종도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즉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즉각적인 순종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만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특별히 말과 행실과 보여지는 것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파더스 데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파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아버지들, 특별히 많은 영적인 가장들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이전에 무지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상처를 주었던 그런 아버지에서, 또한 신앙을 강요하며 잘못된 신앙을 가르쳤던 그런 영적인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아버지로 이제 주님 안에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아버지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변화보다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의 과거의 연약함에 대해서 깨닫고 그저 후회하는 데서 멈추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후회는 하는데 변화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변화하지 않고 후회만 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진리 앞에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그 진리를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피하고 외면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거짓 앞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고 외면하고 숨는 것이 후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특별히 영적인 가장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변하지 않고 지난날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도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변하지 않고 결국은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변화를 하지 않을까요? 마음 가운데 후회를 하면서 왜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저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런 진리에 대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며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했을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구호처럼 아버지가 변해야, 어머니가 변해야, 부모가 변해야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그리고 가정이 살려면 부모가 항상 주님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변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많은 두려움이 오스러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둠이 더 큰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줄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할 때 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그 소금의 짠맛을 찾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등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기도로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그 속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주시는 그 직접적인 계시를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사울도 바울도 두려워했던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많은 고난을 받았을 때 너무나 두려워서 어느 성도의 가정으로 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는 그 믿음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날마다 그 속사람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날마다 자기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롭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더 노력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부터 당했던 많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면서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또한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했기 때문인데 어떻게 그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놀랍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마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내 안에 있었던 육체의 가시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배부름에 처해도 배부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 나를 너무 자족하게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육체에 가시가 있으면 우리는 불편하다 못해 고생스럽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사모님 모두가 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몸 가운데 성한 것이 여러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였고 특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본인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누군가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통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했듯이 나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나에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자신의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치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자신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특권으로 여기며 살아간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울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가시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21절 말씀처럼 우리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사귀려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저렇게 바뀔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지만 모두가 사울을 두려워했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들은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에 있다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있다가 3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 사울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사울이 돌아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만나서 내가 너무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믿을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여러분 기적이듯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어떤 생각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데 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낙타를
그 바늘기로 들여보내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낙타는 분명히 틀림없이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능하고 오늘 사울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포기할 사람은 여러분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볼 때 다 사울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다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어떻게 그 사울을 데리고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정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울을 데리고 여러분 갈 수 있었을까요? 사울과 바나바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게 된 것은 그것은 이 바나바의 성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모든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그런 바나바의 성품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제 다메섹에서 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였는지에 대해서 이 바나바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렇듯이 지금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또한 바나바가 있기 전에 이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 한 사람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육신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어떤 사람은 크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작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미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이제 변화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도 여러분 그 변화에 충실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그들과 논쟁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이 스데반을 이제 재판에 몰고 가고 그 가운데 죽게 할 때 자신도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그곳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자신과 같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을 믿은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증거하게 되면 나와 똑같은 실수를 했던 사람들이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2장에서 사울이 이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즉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예수를 증거할 때 그들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사울을 이제 5가지 이렇게 피신을 시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환상 중에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고, 결국 사울은 주님의 생각과 달랐지만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사울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사울을 사도행전 11장 25절이 될 때까지 이제는 만나지 못합니다. 지금 사울은 지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다가 지금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제 7년 후에 사도행전에 여러분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10년의 시간을 지금 이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지 않아요. 서신서에서도 많은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기간 동안에, 이 1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여러분 5번 맞았을 수도 있고, 또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을 수 있고, 어쩌면 이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행전 11장이 될 때까지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지난 사울의 이제 10년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 10년 동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는 것이고,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에서, 또 아나니아에서, 지금 사울에서, 베드로에서 다시 이제 사울 바울로 이와 같이 사람은 바뀔 수도 있고 그 하는 일들이 달라질 수 있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여러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창세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내가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지금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희망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참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작지만 우리에게 그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다 못 마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못 마치거나 마치는 거랑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계속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만 감당하게 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짠맛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은 이 가슴이 벅찹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 서로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또 함께 또 힘을 보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대해서 주님이 택하신 사람이니까 그 진리의 소리를 내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내야 될까요? 가정에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부터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서 그 진리의 소리를 내게 될 때 우리의 가정부터 변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연약한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를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아프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합니다. 먼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부터, 내가 사는 곳부터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음성을 내게 될 때 이 세상은 어둠이 물러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만이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변화하는 일 가운데 즉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맡기신 일,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